할렐루야. 5월 26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도피할 성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35장과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35장이 두 가지죠. 하나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레위의 성읍은 48개였습니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좀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11지파가 레위를 위해서 성읍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12지파입니다. 레위가 빠졌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에 12지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11절에 있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은 그 피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오살이 있겠죠. 바로 벌목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있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되겠죠. 당시에는 통해복수법이 있어서 누군가 가족이 죽으면 그리고 친족이 복수를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복수를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살까지도 복수하게 되면 연쇄적인 살인의 현상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경시 사상이 계속될 것이고 사회 질서는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수자로부터 회중으로부터 오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발적인 살인이 판명되면 그 안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더 이상 살인들로 잘못된 살인이 오살이 또 다른 복수로 인해서 또 억울한 생명을 잃는 땅을 더럽히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피성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도피성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의 경계는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밖에 나가면 책임지지 못한다 이거죠. 도피성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보호를 받지도 못합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에 피하게 되는가? 사실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도피성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죠. 근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도피성에 피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이지요. 그러면 나는 과연 살인한 죄인인가의 문제겠죠. 오살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나는 과연 살인한 죄인인가? 우리는 살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만 하지 않았지 사실은 살인한 것과 다름없는 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란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사람을 죽이죠. 눈빛으로 죽이고 또 조직적으로 왕따시켜서 살인하고 댓글로 죽이고 요즘 더 다양한 살인의 방식들 또 그로 인해서 평생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과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영적인 안전지대이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결코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죄사함과 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변화되어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된 공동 운명인 것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도피성은 동쪽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도합 6개죠. 레위인들은 그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그 길의 폭은 14m나 됐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만큼 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하루길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피성에 서로의 거리는 32km 정도, 그래서 하루길 정도 됐죠. 여기가 도피성이다라는 이정표를 꼭 정확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나 올 수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신 주님의 그 초대처럼 모든 죄로 인해서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여기가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 간판과도 같아야 하죠. 바로 이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죠. 땅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요 피난처요 안전지대임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시달리는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곳에 오도록 초대하고 소개하며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죄와 이별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은총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